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굶어 죽잖아요. 비를 안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흉내라도 내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흉내라도 내자. 주님이 아셔요, 못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 자체를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1대 850이에요. 목사님은 이제 자주 많이 축구를 하잖아요. 조금 공을 차다가 반드시 5분 안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벨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벨붕이기보다는 주로 이제 목사님이 있는 팀이 이기죠. 가만히 보면은 제가 열심히 뛰어서가 아니고 우리 편에서 열심히 뛰는 놈들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김우중이라는 친구하고 이현이라는 두 친구가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뛴 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 수비 가담 거의 90%, 공격 가담 100%.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알겠죠? 두 녀석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석이도 걔들한테 걸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우석이 걸리면 끝이요. 왜? 저 팀에 이제 그런데 수환이 장난하다 걸려. 그러면은 수환이 장난하다 걸리면 그것도 또 끝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녀석이 열심히 눈에 안 보이겠는데 다른 애들은 그걸 못 봐. 그러면서 벨붕이래. 벨붕은 뭐지? 벨붕이야. 수환이 있고 우석이 있는데 그러면 뭐 다 데려간 거지. 나하고 현빈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약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게임은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이겼어요. 왜? 그래서 열심히 뛰었거든요. 동수로 뛰어도 벨붕이란 말이 나오는데 1대 850이요.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절대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물음에 절대 고수를 할지라도 안 돼요. 요즘 이제 중국에 보면은 그렇죠. 뭐 중국 무술의 뭐 절대 고수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일반인보다 더 못해요. 딱 하나 잘하는 애 있어. 그 소림 그 무술하는 애, 머리 깎고 다니는 애. 걔는 진짜 잘해요. 근데 타고난 시체도 좋고 열심히 수련을 해서 잘하는데 나머지 뭐 무슨 대간이 뭐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외 없이 전부 다 싸움꾼이 싸움을 일반인보다 더 못하는 그런 싸움꾼들. 대련해가지고 거의 1라운드에 실신 KO 내지는 한 대 맞고 아프다고 안 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한 대 맞고 아프다고 안 해. 일반인들도 싸움은 그렇게 안 해요. 처음 맞아도 하지. 한 대 맞고 아프다고 안 해버려. 막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런데 영화 보면 막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럼 막 1대 막 하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지존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하고 대적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기서 뭘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하시는 심판자 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미련한 그랬어요. 아, 재밌네. 아, 이거 참, 이건 변함없는 미련함. 참. 왜 변함없는 미련함입니까? 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사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사들의 시대.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한 재판관. 그래서 선악을 안다라는 건 최종적인 권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 항상 패턴이 반복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줍니까?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늘으라면 또 뭐 하죠? 이제 또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구원해 줍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라. 예. 17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내내 이게 반복이 돼요. 변함없죠. 그렇죠? 자, 이런 사사기가 끝나가도 왕정시대가 되죠. 왕정시대. 자, 왕정시대인데 누굽니까? 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그래도 사울은 뭐는 안 했어요. 우상숭배는 안 했어요. 우상숭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우상과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했고 대단히 노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에서 폐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신 세워진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뭐 정치 운동을 하고 막 그런 걸 했느냐, 태조 이성계처럼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왜요?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이 뒤를 이은 게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알고 있어 뭐라 합니까? 왜 사울왕에게서 아버지 다윗에게로 정권이 이장됐는지, 또 본인이 왜 다른 형들을 제치고 본인이 왕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게 맞겠죠? 근데 또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생기죠. 그러고 생긴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여로보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워서 10개 지파 넣어준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다윗처럼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 집이 영원히 왕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니요. 또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집밥도면서 또 멸망을 당했어요. 여로보암이 멸망한 게 누굽니까? 그게 바하사예요. 그러면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봤잖아요. 그런데 또 우상을 숭배했어요. 또 멸망했어요. 그러면 이 바하사를 멸망시키고 나온 게 누굽니까? 그게 오므리예요. 물론 중간에 시므리 쓰는 시므리는 뺄게요. 오므리인데 오므리도 다 봤잖아요. 솔로몬, 여로보암, 바하사. 근데 또 우상 숭배해요. 또 멸망했어요. 아, 아직 안 했구나. 멸망은. 우상 숭배는 했어요. 지금 해요. 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전에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많이 우상을 숭배해요.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누구예요? 그게 아합이에요. 오므리 아들이죠. 이 아합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린 게 뭐죠? 징계를 내린 게 3년 6개월 동안 뭐가 없어져? 비도 없고 이슬도 없어요. 가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여기서 키가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자, 섬기는 게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신이라 비를 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비.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그러면서 이 신들은 태양신이라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태양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신입니까? 불의 신이기도 해요. 불을 내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으로서 비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비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함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런 미련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이런 미련함이 있죠. 네 번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가 있어요? 오늘이 2022년 5월 29일. 이것을 이제 기원 후죠. 그럼 이 기원이 누구예요? 기원으로 쓰임 받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날마다 날짜는 세고 있으면서 월급날을 기다리지 예수님은 안 기다려. 날마다 날짜를 세면서 주말을 기다리지 예수님은 안 기다려. 날마다 날짜를 세면서 낚시갈 날만 기다리지 예수님은 안 기다려. 그러면 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때의 미련함이나 지금의 미련함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더군다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0절에서 31절에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일렀으니 정하신 자로 하여금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곧 예수님의 부활,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22년 5월 29일 이것을 믿을 만한 증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미련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세상은 그렇다 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과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피자 먹는 소망보다 이 소망은 없지. 그죠? 오늘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는 소망보다 이 소망은 더 안 되잖아. 우리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를 것 없네. 왜 우리 학생들 안 해요? 크게 따라합시다. 다를 것 없네. 옆에 한번 쳐다봐요. 너나 내나 뭐. 그렇다고 뭐 너만 그런다고 하지 말고 다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이 미련퉁이 새끼들 같으니라 그냥 우리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변함없이 미련한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또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또 보여줬다는 것은 뭐 첫 번째 보는 이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하나님 헷갈리나? 바알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또 헷갈렸어. 헷갈릴 수가 없는데 그게 헷갈린 거죠. 그렇죠? 또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그렇죠. 자, 증거하셨다는 얘기는 또 은혜를 또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있도록 뭘 보신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그걸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시합이에요, 시합. 하늘에서 불을 누가 내리는가, 이 시합이요. 자, 그러면 봐봐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왕이 모이라 해서 모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러면 되잖아요. 왕이요, 할 것도 없으면 엘리야 죽여버립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이세벨을 콕콕 찔러가지고 왕비님 저거 죽여버려, 빨리 말씀하세요. 저 당신 말이면 다 듣잖아요. 모질이 아합이니까.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시합에 응했어요. 왜 응했을까요? 불의 신이잖아요. 불의 신. 그쵸? 자신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요, 평소에 이런 이적을 뭐 했다는 소리예요? 이적을 보여줬다라는, 행했다라는 그런 우리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었어요. 모세 때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 던졌어. 뱀으로 바뀌었어. 애굽의 숫사들도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하니까 애굽의 숫사들도 자기들 먹으러 떠는 물 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개구리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도 개구리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그래서 같이 일으켰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했다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요, 그런 신들의 사람 만나면 이런 능력 볼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예. 그런 거 보고는 헷갈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뭘 더 내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인가요? 불도 내릴 수 있는 이적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적을 보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합에 응한 거죠. 응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봐요.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1, 3절에. 자,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새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랬죠.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다 그랬어요.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였죠? 하나님이 사단을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뭐 한 거죠? 결박해 놔서 꽁꽁 묶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어요. 왜? 사단이 결박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아니었지만 사단이 온 세상을 다 막고 활동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가 전파가 돼야 안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꽁꽁 묶고 결박을 해놔 버렸어. 그러면 이것을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는 이 장면을 시편에 보니까 115편을 펴니다. 4절에서 7절. 자,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135편에도 있는데요. 우리는 115편을 봅시다. 115. 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예, 115. 119는 아니고요. 115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로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귀신 활동해요 안 해요? 아니 어디서는 불도 내린다고 해놓고 하늘에서 여기서는 이런 것도 못한다니 무슨 말이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결박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 눈이 있어도 못 봐, 귀가 있어도 못 들어, 목소리 있어도 내지를 못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를 못해,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를 못해, 발이 있어도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단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1대 850 대결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예, 사단을 뭐 하죠? 이제 결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꽁꽁 묶여 있으니까 사단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난리를 치는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와요. 예,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요? 예, 저기, 18장. 29절 봐봐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려 저녁 소재 드릴 때 오후 3시입니다. 때까지 이르러 쓰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로. 왜 아무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해버렸기 때문에 꽁꽁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 뭐 하는 거니까 이제 세 번째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 37절인가요? 예, 36, 37절에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그렇게 기도하면 38절에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그 고기도 살라버리고 나무도 살라버리고 심지어는 돌까지 다 가루를 만들었어요. 불로 태워서. 그런 다음에 그 번제단 주변에 한 15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물까지 다 살라버렸어. 뭘 보여준 거죠? 바알은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로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증거를 보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불로 태우심으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한 게 있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확실한 증거, 우리가 가진
내가로 쓸게요. 마지막 어퍼스트로피 S예요. 엘리야가 받았던 증거보다 내가 가진 증거가 더 크다, 작다? 크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물을 다 태워버린 걸 봤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850명을 전부 다 죽였어요. 처형을 한 거죠. 예. 중요한 의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의미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증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개하죠. 뭐라고 회개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증거를 보고 그제서야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대속과 그리고 예수의 뭐죠? 부활입니다. 여기에 나왔던 이 증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그림자 또는 모형 이렇게 말합니다. 알시카 조종하는 알시카 모형이라는 차죠.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의 부활은 뭐입니까? 이것은 모형이 아니라 이건 실제라. 그럼 누구 증거가 더 좋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훨씬 좋은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마음에 단단히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시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원정수 원사님은 다 여기서 100점 맞게 했으니 저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시험 봤어. 그런데 점수가 오히려 더 안 나왔어. 에이씨, 정말 미련한 것들이 많아요. 얘들이 장난삼아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차면은 예수가 하나님이 맞다 빵 찹니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그래. 지 실력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럼 안 되니까 에이씨 이번에 예수 이제 부처 이름을 한다. 부처 이름 빵 차. 들어가. 아 역시 부처가 최고야. 아 부처가 안 들어갔어. 근데 그럼 다시 이번에는 알라신 이름을 한다. 찼어. 들어갔어. 그럼 알라신 최고야. 그럼 또 했어. 안 들어갔어. 에이씨 알라신 버릴래.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해요. 근데 장난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내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은요, 그걸 막 육신의 문제, 뭐 질병이 나왔다든가 경제가 해결됐다든가 그런 사건이 해결됐다 이런 것들은 막, 와, 과연 하나님 살아있는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안 되면 또 푹 쳐지거든요. 그런 걸 해서 뭐라 그래요? 우상과 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 1서를 펴니다. 5장. 여기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이해력은 조금 어려우니까 11절, 12절만 봐도 돼요. 문제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봐도. 자, 9절부터 봅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원죄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원죄를 짓고 있어 안 짓고 있어요? 다 원죄 아래 원죄를 짓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원죄인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아직 다른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반드시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이것이니라. 증거는 뭐라고요? 증거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 내가 막 최고가 돼서 세상에서 총독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는 뭐라고?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부활만이 뭐가 되게 해라? 증거가 되게 해라.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복음이야. 이만희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는 일은 뭐든지 돼. 이만희를 위해서 애쓰고 막 돈 내는 건 아깝지도 않고 그것은 잘하는 거야. 그리고 또 JMS라도 정명석이죠. 그건 더 웃겨. 교회에서 이쁜 여자애들을 골라갖고 성상납을 시켜. 그게 최고의 은혜야. 여러분 그거 이상하죠? 그런 일이 여러분한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게 은혜래. 환장할 노릇이야. 그게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갔잖아. 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은 그건 알아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그건 우상이지. 근데 그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면은 이만희가 복음이고 정명석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돼요. 그게 사단이 교회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절대 여러분은 평생 동안 누가 예수를 빙자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죠. 아주 악한 우상이지. 저와 여러분은 뭐에서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과 이 사실을 믿는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것만이 뭐가 됩니다?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뭡니까?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믿어지는 은혜를 큰지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세 번째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날에 뭐가 있냐? 상급이 있을 거예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 두 개 먹는 거 같아야 틀려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다를 거 없지만. 그죠? 어제 수환이가 아이스크림 40개 사왔어. 다 나눠줬는데 몇 개 더 남았어. 하나 더 주라. 나 하나 더 먹을란다. 그러다 딱 들고 오는데 어떤 놈이 왜 목사님은 두 개 먹어요? 왜 목사님 두 개 먹어? 나 하나 더 얻었다. 망고 스틱. 목사님 저 먹을래요. 그래 너 먹어라. 저는 마라탕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10개를 애들이 더 나눠서 먹었어요. 이제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걸 상급으로 줬으면 좀 다르게 줬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증거로 삼아서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뭐요? 이 부활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다? 그러면 그게 다 상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상급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웅덩이에 공 찼잖아요. 6만 원. 누가 낼게요? 교회에서 낸 거 아니에요. 누가 개인이 냈어요. 그럼 어저께 여러분 고기 먹었죠? 교회에서 낸 거 아니에요. 개인이 낸 것들이에요. 뭐예요? 다 이게 있으니까 즐거이 냈죠. 기쁘게 냈죠. 그렇죠. 며칠 후에 또 할 거예요. 영민이 나오면. 영민이는 핑계야. 영민이는 핑계고 고기를 굽고 싶은 게 본론이에요, 실은. 그러면 그때 뭐 영민이한테 사라 그럽니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또 영민이를 핑계로 또 고기를 또 이제 우리가 또 사서 또 같이 구워 먹는 것이죠, 이제.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제 세상도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우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변함없는 미련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증거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확실하고 영원하며 완전한 증거가 되시는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영원한 은혜를,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든든히 믿어짐으로 오직 이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예배자로, 오늘 전도자로, 오늘 중직자로 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